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오늘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 뜻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뜻의 완성은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는 것에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되기 때문입니다. 무한 우주의 무한 시간, 하나님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영원히 펼칠 하나님의 유업자들이 이제 완성된 것입니다. 이 유업자들은 하나님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이 우주에 펼칠 뿐 아니라 자신들도 무한 성숙하며 장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수록 하나님으로 더 충만해지는 장성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날, 택하신 자들, 유업자들을 모으시는 날, 이 날을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그날, 큰 날, 마지막 날 등으로 표현합니다. 잠시 후 본문을 관찰할 때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때이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본성과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던 본질의 실제가 마침내 현현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상 세계는 참된 실제가 가려져 있는 시간입니다. 그 참 실제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다만 우리의 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마치 구름 뒤에 태양이 가려져 있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는 지금도 만물 가운데 충만한데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거짓 현상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실제가 완전히 현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만물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할까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고 진리를 왜곡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마귀의 거짓을 수용하는 순간 하나님은 소외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니 그 자리에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라고 묻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현상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현상 너머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메시아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현상만 보면 고레스밖에는 안 보이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귀환하게 하시는 고레스 뒤에 숨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8장에서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하스에게 전했지만 아하스가 거부합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가리워져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현상계의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책임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와 선택을 무시한 채 절대로 직접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개입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머리의 이해가 아니라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을 향해 열리는 중심의 진실과 자원하는 가슴일 때 가능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숨어 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현상계가 끝나고 실제계가 드러나는 시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지만 결국 그것은 참된 실제를 가리고 있는 장막에 불과합니다. 그 장막이 걷히고 본질 자체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한 절 한 절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날, 옛 세계의 끝을 의미합니다. 앞서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그날, 큰 날, 마지막 날 등으로 표현된다고 말씀드렸듯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본성과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때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 이 옛세계의 끝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이를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으로 선포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익숙한 세상의 질서를 거두시고 새로운 질서를 드러내시는 우주적 차원의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34장 4절에서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을 더욱 강렬한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하늘들이 마치 두루마리가 말리듯 접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늘을 여러 층 위로 표현합니다. 첫째 하늘은 대기권, 그 다음은 태양계의 우주권, 은하계의 우주권. 이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마치 담요가 말리듯 접혀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기권이 사라지면 어떠한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의지하던 환경과 조건과 체계가 모두 무너지는 것입니다. 현상의 생명이 다 사라지고 본질만 남는 그런 시간입니다. 에스겔도 동일한 장면을 묘사합니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빛은 생명의 근원이며 에너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거두시면 인간이 의지하던 모든 에너지와 힘과 활동은 끝이 납니다. 이 거짓 현상은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도 같은 장면을 증언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처럼 성경은 종말을 묘사할 때 반복적으로 에너지의 소멸, 해와 달과 별의 빛이 사라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동일한 종말의 장면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앞서 이사야는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날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합니다. 이는 중력이 끊어짐을 의미합니다. 중력이 끊어질 때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핵 분열할 때 고온이 나타나는 것처럼 뜨거운 불에 그 고온에서 모든 중력이 다 없어지는 것이니 물질이 다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며 물질의 소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세상은 사라지지만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납니다. 그날은 현상은 사라지는 날이지만
진실은 드러나는 날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감출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말, 품었던 생각, 행했던 선택, 감추어 두었던 동기까지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9절의 그날, 곧 옛 세계가 사라지고 본질의 실제가 드러나는 날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날은 인간이 의지하던 모든 현상적 질서가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진실이 온전히 드러나는 때입니다. 다음과 같이 더 많은 구절들이 있으니 참조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30절로 이어져 보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0절에서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와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로 대칭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단절된 땅의 멸망과 만물이 하나인 하늘의 역사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 즉 단절의 멸망과 하나된 구원이 나뉘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의 통곡은 스가랴서에서, 하늘에서 인자의 징조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각기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30절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의 모습은 스가랴서에서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서 그 찌른 바는 히브리적 문화에서는 가슴을 찌르는, 가슴을 아프게 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것이 창에 찔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난 것인데 하나님께는 하나뿐인 독자가 죽었으니 그런 극한 통곡이 터지는 것으로 마지막 때의 애통을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이 구절들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따로따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단절되었다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겠지요. 또 각기 다윗의 족속이 따로, 나단의 족속, 레위의 족속, 시므이 족속이 따로따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나이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열릴 자리에 애통이 터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에 속하지 않았으며 땅과 하늘의 통함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30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하늘 역사의 모습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마침내 인자께서 권세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생명의 통치가 완성되는 모습입니다. 또 계시록에서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단절을 실제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인자의 나타나심은
단절의 시대는 끝나고 하나됨의 하늘 질서가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분리와 단절 가운데 살아왔지만 인자의 오심과 함께 그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 안에서 만물이 하나 되는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됨을 30절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31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큰 나팔 소리는 새 시간, 새 출발, 새 역사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민수기 10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0장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후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출발을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나팔 소리는 단순한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백성은 나팔 소리를 듣고 모였고 출발했으며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울려 퍼지는 큰 나팔 소리 역시 하나님께서 여시는 궁극적인 새 출발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에서 그들이는 보낸 천사들이겠지요.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사방에서 모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와 헤세드, 신실하게 변함없이 인도하신 섭리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택하신 자는 누구인가요? 지난 주일 말씀처럼 십자가의 사랑에 품음받아 영체를 피워낸 사람들입니다. 절망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내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 거짓뿐임에 가슴이 쪼개어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메마르고 가난한지, 나 자신도, 자녀도, 이웃도 축복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거꾸로 되어 있는지 그 모습이 안타까워 하늘을 들어 눈을 향하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는 절망으로 가슴을 치는 심령에 임하는 하나님의 새 역사입니다. 그 펄펄 살아뛰던 에고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어 바라보는 심령들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4장의 중심부입니다. 29절에서 현상계는 끝난다. 우리가 실제라 붙드는 물질 세계에 종말이 반드시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30절은 멸망 속의 새 시작이 인자의 재림으로 시작된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 이며 마지막 31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진정으로 다스림의 위임을 완성시킬 택한 자들을 모으사 이제 그 택한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눔 가이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님에게 실제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동화 같은 이야기로 만나지십니까? 만일 이 말씀이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함께 나누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이 나에게 실제가 되며 나의 가슴이 하나님의 가슴에 온전히 붙들림 받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